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간단하게 두 구절인데요. 사실은 6월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곧 이스겨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이 본문은 그 배경 자체는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내려졌던 재앙을 피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재앙은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피를 누설주에 바르고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있었던 짧은 본문입니다. 그 본문 중에서 이 본문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 사건 이후로 수없이 반복해서 유대인들한테 기억되고 요즘 오늘날까지 기억을 하는 사건입니다. 패스오버는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명절이고, 그리고 이 6월절의 그 상징적인 의미는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기독교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주고 또 의미가 있고 또 매번마다 여러 가지 심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기억되는 장면인데 그곳의 첫 단추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기억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스님 목사님들이라든가 성경의 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처음 만났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표현을 주고 어떻게 표현하면 첫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독교라는 것, 종교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기독교라는 것도 굉장히 기억하는 것에 유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과거의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쓴 그 작가들이, 성서의 저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거진 모든 부분은 과거의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미래에 관한 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시점에서 미래는 또 우리들한테는 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과거고,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니까 기억하는 그 행위 자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억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그랬을 때 드러내셨잖아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이 기억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마음, 정성, 의식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억함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고 그걸 기억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역사하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결단과 감격의 순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지켜내시고 구원하셨는가가 사실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은 이 기억하는 행위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단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이거를 기억하고 배우고 따르고 명심하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신명기, 레위기 모든 것들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운 행위를 기억하게끔 하는 그 의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똑바로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위가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행위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정말 기억하기는 하나 라는 걸 가끔씩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으로 문을 열기 이전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번잡스러운 거 다 옆으로 던져버리고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건 사실은 의도가 있어서 쓴 겁니다. 번잡스러운 것을 던져버리라는 것은 번잡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광고를 빼는 겁니다. 광고 넣어봤자 이상한 성경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광고 넣어봤자 사람들이 광고 보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니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집어넣어서 뭐합니까? 끝나고 나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광고도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자,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우리의 조그마한 몸짓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 기억의 어떤 의식인 어떤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가끔씩 점검을 해봐야 된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나 부인이 내 생일 잊어버린 것을 따지는 것에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섭섭해서 며칠 동안 밥도 권사님이 저 사진 보고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이 생일 기억 못하시면 밥 위에 진짜 단무지 하나만 딱 얹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아주 어떤 역학적인 관계로 보게 되면 괴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물론 권사님은 이것도 맛있네 이러고 드시기 때문에 권사님의 의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소홀하게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소홀하게 될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제일 먼저 했던 말들은 뭐였냐면요, 아시다시피 괜히 나왔다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못했던 거예요. 이 유월절의 의식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한 이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왜 우리가 나왔지? 라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우리를 죽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배가 고픈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권능을 참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보면 이런 애들하고 내가 정말 못 산다. 우리 별로 안 다릅니다. 평소 때 생활하시고 별로 다른 인간들이 아니에요. 성직자든지 평시도든지 관계없습니다. 직책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이토록 하나님의 그 본능과 그 능력이 기억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참 그냥 상식적으로 카머라는 어떤 컨클루전을 끌어내게 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모든 행위, 신앙적인 행위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억되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기억되고 내가 나오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되거나 막 이럴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 진짜 답답하다.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런 얘기 가끔씩 하죠. 김혜자 집사님과 김동욱 집사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선하게 보입니다. 배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너무 답답해. 이게 훤히 다 보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관계를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정말 저 사람 답답해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그 상대편은 더 저를 보고 저 사람 답답해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나마나. 우리는 그래서 자기 본위로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 것 같은 부부들도 부부싸움 할 때 서로에게 제일 많이 내뱉는 말이 뭔 것 같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의 입장만 있어서 당신의 입장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당신의 입장만 해서 생각한다는 이 비난 자체가 내 입장을 100% 대변한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정말 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아니 오히려 평생을 해도 해결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정인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래,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너무나 이기적이야. 어떻게 하겠어? 당신을 선택한 내가 바보지.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관계를 깨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기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나 상대방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이기적인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될 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적용되죠. 하나님한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정말 너무 이기적입니다.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입장을 조금 더 이해를 못 해주십니까? 왜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기억되어질 하나님의 본능과 구원의 역사 대신에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요구가, 그 이기적인 요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를 뺏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 기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십시오.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런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런 기도 마저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포인트는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은 사실 아니다라는 자각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가 주인공이 되잖아요. 이만큼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도는 이만큼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앞에서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서 더 큰 위험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 괴롭게 한다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 주신 영역에는 역사하시고 그 영역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정능과 하나님의 구제라는 두 영역으로 갈라버리게 되는 큰 오류를 발생시키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중간으로 쪼개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불만이 하나님 당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굉장히 논리적인 오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무소부재 능력을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되는 대신에 우리의 요구와 내 몸의 계산이 앞서 나가기에, 그래서 그런 기도와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의 것이 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권능과 능력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곳에든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부터 출발하고 마치는 겁니다. 고통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권과 그 권능과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버리는 그런 우리의 속성이 더 지나쳐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것이 나오게 되면서 예배를 주관하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하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기도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는 저 사람보다 낫겠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나는 적어도 기도는 많이 하니까, 내가 좀 용발이 좀 있으니까 하면서 잘못된 것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우쭐해지는 경향까지 나가게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본의가 되고, 우리가 본의가 되면서 우리와 같이 비슷하게 또는 행위하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그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가, 예배 안에서가 우리의 요구가 인정받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가끔씩 웃습니다. 대표 기도 갖고 싸우는 거, 교회 안에서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순분 정하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서열이 있는 모양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형식 자체가 얼마나 많이 전도가 되고 바뀌어져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면 그냥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 대신에 내가 기억이 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행위로 시작하고 마감하지 않고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범법이 행해지는 겁니다. 안 무서운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드러나고 기억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은 대표기도뿐만이 아니에요. 돈, 자녀, 가정, 직업,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 그래요. 속마음이 어떤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얄팍하게 계산하는 거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계산하고 돈 두드리고 정치적인 계산하고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가장 깔끔하게 정직하게 서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못했다 그러면 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거 기억하고 제 거 나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꼴이 됐습니다. 뭐 눈물 펑펑 흘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입니다. 막 보자고 이렇게 얻어보시고 자들 Who cares? 하나님의 본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아마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르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3200년 동안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고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이 기억의 핵심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억의 핵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겁니다. 이 기억의 행위인 예배가 신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는 떡을 떼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예배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나가셨는가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고백이지, 내가 열심히 믿고 살면 나의 구원이 확인된다는 식의 나의 의로움이 기억되는, 강조되는 자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나의 약점과 나의 소원과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분의 주권만 기억되는 것이 내 기침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면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느낌 때문에 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만을 기억하는데 나아가는 것을 사실상 주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까? 뭐 이런 어떤 존재감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차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한 의식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무언가 안전한 거를 좀 잡아놓고 있자면 불안한 것처럼 내 것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자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게 불안해서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내 것을 집어넣고 놓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칠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에다 다 내려놓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오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경험을 우리가 서로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 경험을 다 버리고 내 거 그냥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그거 다 버려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알아서 차곡차곡 챙기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비워야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내 거 꼭 잡고 이렇게 있다 보면 기름 다 떨어지고 음식 다 떨어지고 나중에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비워서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침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100% 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만을 기억해낸다면,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되는 행위 예배의 결론은 100%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신뢰에서 오는 기쁨과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탄과 걱정과 이게 아니라 기쁨과 축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6월절은 그래서 피를 바르는 그 사건은 나중에 6월절의 축제가 됩니다. 밥 다 먹고 난리를 치는 거죠. 즐겁다. 나중에 물론 파티가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이 그런 겁니다. 명절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내 거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절망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망이 차지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100% 맡겼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100% 구원이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는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의 결론은 축제이고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고통을 당하세요? 괴로우세요?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으신다면 이 말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 맞을 때 때리는 아버지는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좀 쳐서 아버님께서 저한테 몽둥이를 한번 했던 적. 남자는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불쌍해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군대 제자리까지 맞는 걸로 철철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제가 너무 반항하니까 무릎을 꿇어앉혀놓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저를 때렸습니다. 자존심 있어 꼿꼿해서 얼굴 딱 쳐들고 맞았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졌습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버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지 아세요? 때리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한 대 맞더라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때린다, 고통을 일부러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섭섭하시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섭섭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으면 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렸을 때 이놈의 새끼 내 아들 아니다라고 때리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안 듣잖아. 교육시키려고 때린 거죠. 지나고 나니까 머리 커서 깨닫습니다. 물론 아직도 섭섭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을 때 섭섭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때리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배짱 없어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신 분은 그것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관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그 아버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를 끌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셨으면 정말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에 넘치는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이 기억된 것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 아버지는 있네. 그 아버지가 옛날에 나를 구원했으니 이것도 구원하겠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이거는 옆으로 좀 제껴놔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순간에는 하나님한테 와서 아버님 차라도 한잔 마십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 제가 아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겨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 이번에 이거 처음 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믿으십니까? 그럼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안 나왔으면 제가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 6월절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하나님, 옛날에도 끌어오셨고, 지금도 끌어가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100만 불의 수익을 낼 때나, 100만 불의 손실이 납니다. 사람이 떠날 때나, 사람이 붙을 때나, 잃어버렸을 때나, 얻을 때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멘.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